아가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어서 전도서 이어서 그 시가서는 이제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슬픈 노래하는 애가도 있으나 사랑에 노래하는 아가서도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몇 번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읽으면서 듣고, 대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지기에 불과했고, 또 아무런 어떤 배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에, 그 전에 사랑을 나누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우는 자가 같이 되랴. 자, 여기에서 아가새는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복해가지고 거의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거의 32회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데 1장 7절 말씀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음으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정의에 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종교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도 있어야 하고, 또 그는 사랑함으로 2장 5절에 보니까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병이 났다. 우리 예수님을 당신은 그토록 사랑하는지요?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저께 우연히 제가 서재에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동맥을 끊어버려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남자는 의사예요. 자, 그 드라마를 잠깐 보는 순간에, 야, 사랑에 깊이 빠지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랑을 하지 못할 때는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은 그야말로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 자, 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속에 두 번째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나와요.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자,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자녀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게 되면은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요, 부모님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 왜?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특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2장 14절 말씀에 바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자, 이 소리를 예수님은 듣는데 우리의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소리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또 전도의 소리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 이런 예수님은 다 듣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진짜로 사랑을 하든지 짝사랑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은 다 주고 싶죠. 집도 사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싶고 반지도 사주고 싶고 이러면서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 자, 그리고 5장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나의 비둘기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까마귀라고 부르지 않아요. 까마귀라고.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는데 노아가 까마귀를 다 물이 얼마나 감했냐고 내보냈더니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뭐 시체들이 자기 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신나게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내보냈더니 도저히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순결하다. 순결하다. 전도자의 자격은 바로 지혜와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는 이사야 38장 14절에 슬피 부러짓는다 그랬어요. 성도는 기도할 때 더욱 아름답다 그랬어요. 자,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자는 큰 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구원론적으로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해 정리한다면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 가장 이 나라를 짊어져가고 있는 중심축의 역할이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자, 그 젊은이들이 타락을 하면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다라는 사실을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 그 젊은이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과 교회를 상징하는 술라미 여인의 사이에 지구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예식장을 경영하는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새 젊은이들이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상한 질문인가요? 첫 번째는 대답을 해요. 물론 신앙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 대화가 부부간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 선택을 할 때, 신랑을 선택하고 신부를 선택할 때. 세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빗나가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된다. 자, 주제는 이건데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잘 맞춰서 결혼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신랑 되시는 분이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저도 있다 보면 한마디 들을까 말까요. 한 시간 있으면 한마디 들을까 말까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말하고 또 입을 다물 때는 입을 다무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쭉 이렇게 한번 나눠왔더니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첫 대면과 이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장 6절에서 4장 16절에는 신랑의 영화로운 재림과 신부의 동행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절에서 6장 3절에는 신랑을 이룬 신부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6장 4절에서 8장 14절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성숙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장이 거의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러면 3분으로 했을 때 3, 8이 24 됐을 때에 한 30분만 하면은 여러분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자세히 아가서를 한번 30분 투자하셔서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교회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태도를 봤을 때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스승님이 또 제자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양무리를 사랑하고 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도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의 관계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자, 물론 소방대원 같으면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런 던져내겠죠.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곳이라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가족이라 할 때는 뛰어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붙잡았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가리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을 주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의 속죄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예수님과 교회의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두 번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소속의 관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놀라운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스승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소속의 관계. 자, 임마누엘 교회 신봉수 목사입니다 하게 되면은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속에서 이단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단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배우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럴 때는 그 가장 가까운 관계되는 자녀와의 관계는 몇 촌이? 1촌이에요. 그 1촌에게 뭐가 내려가요? 재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 소속의 관계예요. 소속의 관계. 주는 나에게, 나는 주에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소위 신비적 연합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어여쁜 자고 사랑하는 자지만은 왕자와 공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을 끝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 다 누구 품 안에 안겨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겠죠. 왜? 소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대통령 가정에 태어나기를 선택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렵더라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냐? 세 번째는 양육의 관계. 양육의 관계. 자, 6장 3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은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푸른 초장과 같아서 양떼들의 생명을 살찌게 하고 성령은 잔잔한 시냇물과 같아서 양떼들의 영혼을 해갈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너무나 놀랍고 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의 영혼을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 우리는 살찐 양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양떼가 모인 교회로 더욱 전진해 나가야 된다. 아까 우리가 유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어딘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영향력,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막 끼치다 보면은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또 비전이 생기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진정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진정성이 진실하고 정직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주도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절제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성령의 절제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타이밍, 기회가 왔을 때는 막 붙잡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자,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일까? 우선순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 맺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책임감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사모로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워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리더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국가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사회의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꼬리가 되대. 꼬리가 돼.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 있어라 그러죠. 항상 남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말라 그러죠. 이런 성경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정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더불어서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질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